네, 오늘은 하나님의 일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이요.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의 거대한 전환점을 보여주는 장이에요. 지금까지 복음은요, 주로 유대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중간에 에티오피아 대신도 있었지만 그렇게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졌어요. 이 사건을 통해 완전히 이방인에게도 열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이요, 단순한 두 사람의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해 펼치신 구원의 문이 드디어 모두에게 향해 열렸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저희는 복음의 보편성과 하나님의 뜻,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사도행전 9장 말씀으로요, 사도 바울의 회심의 본문과 또 그의 사역의 시작을 보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청년이었던 청년 사울과 그 당시에 주변에 있었던 주변인들에게 나타나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 또 하나님은 양방향으로 일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함께 말씀으로 나눴어요. 바울의 회심과 하나님의 도우심, 각 사도들과 다른 제자들과 그 바울의 연합을 통해서 교회는 점점 튼튼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9장 3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리라라고 말씀을 해요. 예루살렘 교회와 또 유대 땅과 갈릴리,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들이요, 한동안 큰 환난을 겪었지만 이제 잠시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성령의 위로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며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에 사도 베드로가요, 사마리아를 떠나서 여러 지역을 두루 다니며 성도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룻다라는 마을에 들어가서 그곳에 8년 동안 중풍에 걸려서 누워있던 에미아라는 성도를 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 룻다와 그 근처 도시였던 사론에 사는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베드로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편 그 시간에 가까운 요빠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있어요. 이 항구 도시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선행과 구제를 베푸는 삶으로 굉장히 유명했어요. 사람들에게 옷감을 떼다가 옷을 떼어주고 이랬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이요, 장례를 치르기 전에 이제 시신을 목욕을 시키고 다락방에 옮겨놨어요. 그런데 이 요파 사람들이 근처 도시에 베드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를 긴급하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곧장 요파로 와서 다락방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봤더니 많은 과부들이 모여서 울고 있었고, 또 그들이 울면서 뭘 하냐면, 이것 봐, 이거 생전에 다비다가 만드는 옷이야, 막 이러면서 이러고 서로 보여주고 막 서로 위로하고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거를 보고 잠깐 전부 다 나가 있어 봐라 하고는 다비다야 일어나라 해서 고쳤어요. 죽은 자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건이 온 요파 전 지역에 퍼지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요, 이 요파라는 곳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 바닷가에 근처에 있는 무두장이, 가죽을 다루는 사람이죠.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 거하고 있을 때, 그때 가이사랴라는 지역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넬료가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 여러분, 백부장이면요, 10부장 들어봤죠? 10부장은 소대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10부장은요, 10명을 거느려요. 그리고 100부장은 말 그대로 100명을 거느립니다. 그리고 1000부장은 1000명을 거느리겠죠. 그런데 100부장, 1000부장이 동시에 어떻게 막 100명과 1000명을 동시에 통솔하겠어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부장은 10부장 10명을 통솔합니다. 그러면은 결국 10부장이 100부장의 명을 듣고 따르니까
100명을 지휘하는 거죠. 그리고 천부장은 백부장 10명을 통솔하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이었죠. 근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몇 명? 100명의 병사를 다루는 백부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단순히 로마의 군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는요 늘 기도하며 가난한 이웃을 도왔고 그의 가족도 함께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럼 어느 날 제9시 오후 3시쯤 기도하던 고넬료에게 천사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이름을 불렀어요. 그러자 고넬료는 두려움에 가득 찼어요. 가득 차가지고 물어보죠. 주여 무슨 일이십니까? 그러자 천사가 얘기했죠.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신 바 되었다. 지금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서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를 청해라. 그가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거하고 있다. 천사가 떠나고 난 뒤에 고넬료가요 즉시 2명의 종과 경건한 부하 하나를 불러서 설명을 하고 욥바로 보내요. 한편 그 시간에 베드로는 욥바에 거하고 있었죠. 이튿날 저번쯤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을 때 마침 배고파가지고 먹을 것을 기다리던 중에 하늘이 열리는 환상을 베드로가 봐요. 그리고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게 바구니 같은 게 쫙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그 안에 뭐가 들었나? 환상 속에서 각종 네발 달린 짐승들, 기어다니는 애들, 공중의 새들이 가득했대요. 그리고는 음성이 들렸어요.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베드로는 깜짝 놀라 대답했죠.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지만 태생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죠. 모세오경을 레위기 12장에 보면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이랑 무슬림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죠. 그것도 그런 이유예요. 왜? 짐승은 되새김질하는 것. 굽이 갈라지고 발굽이 이렇게 어떻게 돼지 같나요? 이렇게 발굽이 이렇게 발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하는 애들만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돼지는 되새김질을 안 한단 말이에요. 저도 되새김질을 안 해요. 그럼 나 돼지라는 얘기인가? 어쨌든 그 부정한 부분들이 방에 가득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고 환상 속에 음성이 들리는데 뭐예요? 내가 알기로는 이 부정한 건데 이 부정한 것들을 지금 잡아먹어라 하는 거죠. 베드로가 거절했어요. 그러자 다시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고 판단하지 말아라. 똑같은 환상이 3번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 담겼던 그릇이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어요. 베드로가 이 환상의 의미가 뭘까 곰곰이 생각하고 있을 때 바로 그 순간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도착했어요. 그들은 집을 찾아와서 시몬이라는 베드로 사제가 이 집에 거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죠. 사람들이 너를 찾고 있다. 일어나서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거라. 내가 그들을 너에게 보냈다. 자, 베드로는 곧장 내려가서 사람들을 만나 물었죠. 무슨 일로 왔습니까? 그들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를 보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온 유대 민족에게 이탈리아 로마의 백부장이지만 칭찬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가 기도할 때 거룩한 천사의 음성을 듣고 당신이 여기 있다라는 메시지를 듣고 찾아가라고 했기 때문에 왔습니다. 이걸 솔직하게 얘기했죠. 베드로도 놀랐을 거예요. 그것도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고넬료가 있는 곳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난 장면부터 저희가 오늘 공독한 본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사도행전 10장을 이제 통틀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이렇게 했고 일부분만 읽었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또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먼저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고넬료의 집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 34절과 35절을 동시에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기로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돌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이 고백이요 단순한 인식의 변화가 아니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고 있던 그 수천 년의 장벽이 무너지는 수준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이요 어땠냐면요,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어땠냐면 선백 의식 속에 갇혀 살았어요. 우리는 무조건 옳고 우리가 무조건 정이고 우리가 무조건 선이고 이방민족은 무조건 악이고 이방신은 무조건 우상이고 잘못된 거고, 근데 정작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은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는 게 문제죠. 율법이 또 있었죠. 율법이 뭐였냐? 그들의 정체성을 지켜주는 그런 담장기구야. 그것이 곧 다른 민족과의 경계를 만드는 수단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습니까? 이방인과 함께 한식하지 않는 것, 한 집에 들어가는 것조차 꺼려했단 말이에요.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한테 손가락질했던 이유는 그거죠. 병자와 환자와 강도와 도둑과 이방인들 집에 거한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는 단순히요 음식의 규례를 넘어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렸다라는 신호였어요. 우리 시대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인종과 피부색, 문화와 언어, 사회적인 계층, 경제적인 수준, 심지어는 신앙의 배경까지 우리를 서로 가르는 담이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는 종종 우리와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을 낯설어하고, 또한 우리 수준과 다른 사람을 은연중에 무시하거나 배제할 때가 있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연륜이나 봉사 방식의 차이 때문에 서로 언쟁이 생기고 벽이 생기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 사회적 지위, 학력, 뒷배경 이런 거 보는 게 아니죠. 그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진실한 태도를 보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깨달은 진리는요 곧 복음의 본질이었어요. 복음은 특정 민족이나 특정 조건을 갖춘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열려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다? 하나입니다. 아멘. 복음은요 차별을 무너뜨리고 분리된 이들을 하나 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말씀 앞에서 도전받아야 할 점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를 판단하고 선을 긋고 있지는 않는가. 나와 다른 배경을 가진 이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정신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열린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일, 기도와 순종이 만나는 자리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이요 이 두 사람의 기도와 순종으로 시작을 합니다. 한 사람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또 한 사람은 유대인이자 사도인 베드로예요.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했대요. 그는 항상 기도하며 가난한 자들을 구제했대요. 성경은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닿았다고 합니다. 단순한 종교적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에서 나오는 삶이었어요. 그의 기도와 구제는 하나님의 때에 응답을 갖고 오는 씨앗이 되었다는 거죠. 한편 베드로는 어땠어요? 욥바라는 도시에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부정하다라고 여긴 음식을 먹으라는 명령을 어땠어요? 율법에 대해서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거절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3번이나 반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시각을 넓혀주셨습니다. 베드로는요, 이 환상을 완벽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고넬료의 사람들을 따라서 고넬료의 집으로 오게 되었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하나 배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랑요, 순종하는 사람이 만났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고넬료가 늘 기도하고 준비된 마음을 가졌기에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요.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순종했기 때문에 두 사람의 만남이 가능했습니다. 만약에 한쪽에라도 응답이 없었다면 놀라운 이방인 선교의 문이요, 열리지 않았을 거예요. 열렸어도 훨씬 늦게 열렸겠죠. 우리가 이게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사울과 아나니아, 그리고 사울과 바나바, 그 이야기와도 일맥상통하죠. 하나님은요, 양방향으로 일하시면서 동시에 기도와 순종이 이루어질 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는 문이에요. 하지만 기도만 하고요, 행동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순종이 없는 행동은요, 결국 하나님의 뜻과 어긋날 수밖에 없어요. 기도와 순종이 함께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요, 단지 나의 간구와 소원을 아뢰는 것을 넘어서 주님, 제가 무엇을 어떻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순종의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요,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쓰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보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10장에 성령님이요, 경계선을 넘어 일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4절을 보면요, 놀라운 사건을 기록하거든요. 제가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고넬료가 베드로가 나를 왜 불렀어? 물어봤을 때 우리한테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거든요. 그 43절까지 쭉 되고 무슨 일이 일어나냐?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고넬료의 집이었거든요. 고넬료의 가족들과 친지들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정통 유대인들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의 흐름을 뒤집는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쭉 살펴봤는데 지금까지 성령님이 오신 것은요, 주로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들에게 임했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 이방인들에게 동일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들은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오순절에 있었던 사건과 같은 현상이었습니다. 또 베드로와 함께 온 인연들이 있었다면 그 사람들도 놀랐겠죠. 자신들이 생각했던 경계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아직까지 성령이 오시고 초대교회가 방언을 받고 성도들이 확장되고 교회가 커지고, 그리고 핍박을 받았어도 다시 흩어진 사람들이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을 전하는 곳이 어디냐면 다 이스라엘 땅이었단 말이에요. 사마리아, 갈릴리, 그리고 요파, 다. 그런데 오늘 고넬료의 집에서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에게 성령이 불처럼 임했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장벽을 허무는 역사입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요, 완전히 갈갈이 흩어졌던 인류를요, 성령님께서 다시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오순절 사건이 그랬고요, 고넬료의 집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은요, 국적, 문화, 신분, 성별, 나이, 경계를 넘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그리고 교회들은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교회가요, 자기 울타리에 갇혀서 특정 계층만을 향하거나 같은 배경만 가진 사람들을 모이게끔 한다면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요, 늘 성도들을 어떻게 합니까? 교회 밖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닫힌 문을 열고 다른 민족과 너가 미워했던 사람들, 또 다른 문화와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에게도 너가 가서 뭐해라? 전해라. 그들과 함께 해라. 라는 거죠. 오늘날도 보면요, 저 많은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보면 느끼는 건데 선교 현장에서도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양방향으로 일하시고 모든 선교사님들이 그런데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이제 복음 전도를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기도가 정말 잘 될 때가 있대요. 기도가 정말 잘 될 때가 있어서 기도를 딱 하고 기분 좋게 나갔다가 맨날 허탕을 친대요. 막 다 뭐 손가락질 당하고 말도 잘 안 통하고 너나 믿어라 예수 막 그러고 그런데 기도가 정말 안 될 때가 있대요. 이거 오늘 나가야 되나? 오늘 전도 일정이 있는데 가야 되나? 근데 그런 상황에서 가면요 꼭 한 명씩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해서 나가기만 하면 성령은 우리 경계 너머의 사람들을 준비시키시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거예요. 비록 받아들이지 않아도 씨는 뿌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더 인생을 살다가 어떤 우연한 기회에 어떤 교회에 또 가게 될지 몰라요. 그럼 그때 알게 될 거예요. 나한테 그때 들어왔던 복음의 씨앗이 지금 펴졌구나. 결국 전도와 선교는요 내 옆에 와서 앉히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냥 가서 전하기만 해도 성령님이 하나님에게 그들의 마음을 여시고요 그들을 붙잡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에도요 경계가 있어요. 누군가에게 다가가기 막 꺼려지는 마음, 나와는 너무 다르다라고 느껴지는 사람, 이해할 수 없는 환경. 그러나 성령님은요 바로 그 담을 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 민감하게 귀 기울이며 담대히 경계선을 넘어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물고 경계를 넘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죠?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선물. 4번 열어주세요. 고넬료가요 경건한 사람이거든요. 기도와 구제를 열심히 했고요. 사람들로부터 특히 이방인이지만 유대인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여전히 복음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행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요 착하게 살면 되겠지. 신이 내가 교회를 안 다녀. 창조주의 존재를 믿지 않아. 그래도 은연중에 막연하게 신이 있다면 착하게 산 사람들은 뭔가 혜택이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착하게 살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의인은 아무도 없다. 인간의 행위는 결코 완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구원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거죠.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고넬료와 그의 모든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며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셨다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고넬료의 경건하며 그를 복음 앞으로 이끌었지만 복음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보면요 교회 안팎에 많은 고넬료들이 있습니다. 착하고 성실하게 살고요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단순히 도덕적인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이미 선한 행위들을 격려하는 것을 넘어서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이 구원의 선물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도 이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야 됩니다. 나는 착한 삶에 안주하면서 복음의 능력을 입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주변의 선한 사람들, 종교심이 있는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그들도 예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은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이요, 정말로 교회의 역사를 바꾼 한 장면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이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구원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만 딱 갇혀 있었던 그 구원의 장벽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모든 민족에게로 확대가 된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이요, 이방인은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이방인들에게 시집 장가도 보내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이 구원과 영생의 문이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열리게 된 거죠. 기도와 순종이 만날 때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이루어가십니다. 성령은요, 경계선을 넘어 일하시고 교회를 닫힌 울타리 밖으로 이끌어내세요.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선물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 앞에 서서 다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지체이고요,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외모와 차별의 장벽을 허물고 기도와 순종의 상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성전이 바로 여러분 그리고 우리 빌레피트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